지난주까지 6가지의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 삽입장 형태로 2가지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그 2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한 6강의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는 약 한 달 보름 이후에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계시록 7장의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1번째 강의입니다. 감람산 예언에 드러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에서는 감람산 예언을 기준으로 이 계시록의 기록과 매칭된 그 감람산 예언에서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6가지의 징조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언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이 있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 기근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 외에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박해와 순교, 그리고 배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6번째 하늘로부터 임하는 재앙. 실은 하늘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일어나는 재앙이 있습니다. 어쨌든 천재지변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재앙이고, 또 감람산 예언의 6번째 징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과 관련돼서 사람의 미혹의 가장 핵심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부터 쭉 마태복음만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지금 보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네요.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대요. 저도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미리 예수님에 의해서 예고가 됐었구나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2절은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묘사하는데, 물론 여긴 적그리스도라는 문자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적그리스도라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을 탄 바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 확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징조는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6,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감람산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붉은 말을 탄 자의 등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6장 3,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누구의 섭리하에, 누구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신 건 아닌데, 근데 마지막 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가 진행이 되어야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 이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후반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서는 딱 기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상황 가운데 기준으로 기근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세 번째 그 재앙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에서 16배 정도, 1200에서 16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에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조가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만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 무서운 일을 언급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청황상말이 등장하면서, 죽음의 색을 의미하는 청황상말이 등장하면서 또 그 탄자의 이름도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요. 음부가, 그러니까 죽음이 그 뒤를 따르면서 8절 후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상말을 탄 사람이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이라고 했어요. 검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 흉년은 경제 위기, 사망은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들은 포괄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점차로 세계가 어떻게 돼요? 통제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통제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큰 전쟁을 통해서 정치 리더십들이,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와해가 되죠. 또 경제 위기를 통해서 경제 세력들이 와해가 되죠.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세상이 정부 주도하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징조가 박해와 순교, 배교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자,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발생하는 사건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기록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인의 재앙들이 일어난 후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 나팔 재앙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감난산 예언과 계시록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은 차이점이 또 발견됩니다. 감난산 예언에서는 일곱 나팔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신에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 사건, 오늘부터 다룰 이 두 가지 사건이
감람산 예언에서는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첫 번째가 복음 전파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건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소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마치 죽었던 소멸되었던 이스라엘이 세상 가운데 자취를 감췄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계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예언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복음 전파가 완성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있나요, 없나요? 눈을 씻고 봐도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계시록에서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감람산 예언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7 나팔 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6번째 인까지는 순서적으로 동일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6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이 감람산 예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전과 후에 천국복음의 전파 사건, 천국복음의 전파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공중강림 사건을 이야기한 바로 뒷절 이어지는 뒷절에서 언급을 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황만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이 감람산 예언과 계시록 예언은 어느 정도는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꼭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약간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타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계시록에 그 묘사한 것들 기록들을 메인으로 삼아야 되고 또 감람산 예언은 그것을 설명하는 보충 설명으로 또 여겨야 되고 또 반대로 자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사건의 경우는 계시록에는 아주 명확하게 언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람산에서는 반대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또 감람산 예언의 내용을 메인 텍스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감람산 예언과 계시록 예언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감람산 예언에서는 천국 복음이 전파가 완성된 후에 비로소 마지막 때가 올 것을 24장 14절에 예고를 하고 있고 감람산 예언에서는 복음 전파를 끝으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모든 징조들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회복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뒤에 언급이 되잖아요. 32절에 언급되잖아요. 30절과 31절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감람산이요, 마태복음 24장을 구조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자, 이 부분은 그 중간에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멸망 사건 앞에 기록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쭉 소개하는 거고요. 예루살렘 멸망 뒤에 있는 것들은 그것을 보충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예언은 순서적으로 대충 맞기는 맞지만은 내용이 좀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1, 2, 3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대충은 그런 것 같은데 또 여기저기 내용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순서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다만 요 두 가지 사건, 감람산 예언에서 이야기한 이 천국 복음에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사건을 추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추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달 가까이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해당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의 완성을 예고하는 내용이 계시록에서는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굳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6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계시록 7장에는 앞서 6장까지 6가지 인이 떼어지고 8장 초반부에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삽입장의 형태로 2종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는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유대인의 부흥을 예고하는 거고요. 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은 이방인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의 재앙 사이에 위치하였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는 계시록의 특성으로 비춰볼 때,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같은 시기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중간의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유대인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많은 자가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 시기가 계시록 10장과 11장에는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이 열려지면서 두 증인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시기에 가장 절정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 3년 반 기간 중에 특히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 시기 가운데 큰 부흥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천국 복음의 전파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7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데, 7번째 인은 문을 여는 사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7번째 인 자체는 어떤 특별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7 나팔 재앙의 문을 여는 그런 신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온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 뉴맨이라고 표현하죠. 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더 이상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확실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구분이 없어지고,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출신을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묻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초림의 사건으로부터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리면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면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요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가 유대인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이방인인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마무리가 그 시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은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상관이 있다. 유대인들은 다 남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오직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에도 거부한 것처럼 지금도 거부하고 있고, 마지막 때도 역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있고 성도들이 휴거될 때 유대인들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7년 동안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면서 고생하면서 그때 비로소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비로소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휴거받을 사람은 다 휴거받았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하늘이 막혀있는 시기일 것이고, 거기는 완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다. 암흑의 시기다. 환란의 시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 중에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분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에는 유대인은 전혀 거기에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대환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리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보지 않는데, 누가 장자고 누가 서자고 이렇게 따지지 않는데, 한 세 사람으로 이미 한 가족으로 이미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체시락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기독교를 부인하고, 서로가 예수님이 허물어준 담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형태가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이미 그와 같은 담은 무너져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록 시대에 7년 환란의 시대에 이미 무너진 그 담을 뒤로하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세계 안으로, 복음의 세계 안으로 그때는 정말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의 부흥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뭐냐? 유대인의 국가 회복을, 유대인의 부흥을 위해서 국가 회복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미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두세 주 후에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근데 이 유대인의 이 회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하는데, 자,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약 3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 50년 전만 해도 100명도 안 됐던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십 명밖에 안 됐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3만 명이라는 사람으로 최근 1, 20년 안에 메시아닉 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3만 명도 대단하던데 앞으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부흥이 있을 때는 3만 명 수준이 아니라 정말 대규모의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전 작업으로서 일부의 메시아닉 주를 지금 부흥을 허락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회복을 이미 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강의는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국가 회복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가 유대인들이 부흥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